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너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라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도의 집이나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예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사실은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막 가득하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든지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막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면증이야. 잠도 오지 않아. 항상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평안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이 뭘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인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두동강이 났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인물이.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아사입니다. 아사. 여러분들 외우기 쉽죠? 아사. 세 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왜 제가 오늘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오늘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이제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인데 아버지도 어느 정도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사가 왕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사가 왕이 되니. 왕이 됐는데 아사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유다 땅이에요. 10년 동안 평안하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평안했다고요? 아사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땅과 그 시대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우리 이제 이런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이 바뀌어지잖아요. 교체의 시기가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5년 대통령 되고 다음에 또 5년 이렇게 이제 5년 기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정권이 자리 잡기까지는 뭐예요? 나라가 어수선해요.
자리가 잡을 때까지 어때요? 불안해요. 몸살을 알아요. 다 몸살을 앓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고통을 당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암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예요? 나라가 좀 어수선하겠죠. 정권이 바뀌잖아요. 신하도 바뀌고 다 이게 바뀌잖아요. 교체가 됩니다. 근데 아사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원래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거의 36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여러분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제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갖춰야 할 것이 많겠죠. 결론은 뭐예요?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일까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됐는데요. 백성들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땅과 그 시대가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100점짜리예요 사실은. 최고의 왕이에요. 그 왕이 아사 왕이에요. 굉장하죠. 아사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되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평안한 가정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은 뭐예요? 좋은 집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고 이걸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 가정의 행복은 뭐예요? 가족들이 서로 평안해요. 그럼 누가 그 평안을 만들어야 돼요? 부모예요. 가장 행복한 자녀는 부모가 평안히 사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평안에서 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싸우는 성도들이에요? 평안을 이루는 성도들이에요? 평안을 이루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부모가, 자녀가, 또 직장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지도자가 됐다, 뭐 사회적으로 가면은 그 일을 뭐예요? 잘 책임지고 해 나가니까 그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면요,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사회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평안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사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평안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거기로 수고가 따르고요.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 평안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싸우는 거는요 쉬워요. 싸우는 거는 누구나 다 싸울 수 있어요. 누구나 화내고 열내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노력하고 인내해야 돼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게 2절부터 나와요. 오늘 그래서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평안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아사는 지금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2000거의요. 800~9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 왕은 어때요? 왕이 법이에요. 왕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되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대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진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표현을 언제 써요? 선한 일을 할 때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욕심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선하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인정받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오늘 말하면 그냥 정직이라고 봅시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참 사람이요, 정직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남을 속인다든지 남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쳐도 자기는 뭐예요? 바르게 사는, 옳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죠?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갔으나 직장 생활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참 착해졌어. 참 믿을만해. 참 사람이 정직하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아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해 훌륭해. 몰라요. 그 사람 속은 몰라요. 얼마든지 가식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인기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얼마든지 착한 체 하고 선한 체 하고 자기는 올바른 체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하고 공정하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의식을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내가 누군지, 목사인지 모르는 나라에 가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목사인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 우리 목사님 착하구나. 근데 아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왕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뭐예요? 그 땅과 시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요, 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치 이 구조적으로요, 어렵지 못해요. 정치는 구조적으로요, 정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갖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겸손해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왕이야.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아마 아사 같은 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왕권이 그런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요, 사람이 변질이 아니라 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재벌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있어봐요. 난리 법석 떨걸요?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아사는 뭐예요? 그 초심을 잊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뭐냐. 제가 며칠 전에 좀 목감기가 왔어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예, 목이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뭘까?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의롭게 살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의 뭐예요? 관계가 이게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내가 공의롭게 살 때. 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쉽게 제가 필요하면 이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요. 남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 이용하지 않고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럼 그 사람 평안한 거예요.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봐요. 내가 악한 일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내가 불의를 행해요. 내 양심에도 가책을 받아. 이건 아니야.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짓겠어요? 다 알아,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밝히지 못해 그렇지 나는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내가 뭐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요. 나는 알잖아요. 그럼 나는 안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근심 걱정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아담 하와 때도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변명은 하는데 자기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요.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용감하죠. 내 마음은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어서 아무도 몰라요. 남이 그 도둑질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근데 경찰이 오면 어때요? 도망가요. 괜히 멀리 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감옥에 가야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자기 자신 안에 뭐예요? 이미 벌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잠이 오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본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평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사 왕은요,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은 이제 그 돌 기둥 같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아세라 목상, 이 전부 다 우상을 찍어 없애버려요. 우상을 없앤 거죠. 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이제 우상에게 제단 쌓은 산당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뭘 섬겼다고? 태양상. 대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태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 국기 같은 데도 보면 태양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별이라든지 태양. 이게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에요. 태양. 밝으니까. 그걸 뭐예요? 이 아사왕이요, 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고 오는 이 우상을 왕이 없애버린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사 왕이요, 다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렸다고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여러분, 헛된 것에다가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을 바라보고 도와달라 그러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냥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뭐가 평안하겠어요? 평안할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는요, 마을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은요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막 징징징징징하고 북을 둥둥둥둥 하면서 막 밤새도록 집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막 무당들이 와가지고 구슬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마을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가서 구경하고 가서 떡얻어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연말 되면은 또 뭐 절에 가고 뭐 이런 그냥 우상 덩어리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아파트 안에서 북치고 굿한다고 생각해봐요. 할 수도 없어요. 경찰에 와서 잡아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서서히 물러난 거예요. 서서히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는 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구슬하고 하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국민성이 지금도 저렇게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뭐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완전히 멍청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아사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다 버리고 뭐예요? 그 4절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자, 앞에는 뭘 행하겠다고요? 자기 자신이 선과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살아가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뭐예요? 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사가 한 일은 뭐냐? 우리나라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의 터 위에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버리게 하고. 이 굉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30, 40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워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진리로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옳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그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뭐예요? 다 이제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새로워진 거죠.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니까 어때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는요, 재헌국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가보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국회를 그 1회 국회를 이제 해서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는 건데 그때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기도를. 첫 우리나라 재헌국회, 첫 국회가 열려가지고 헌법을 제정하는 그날에 첫 번째 시작하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고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30분 이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 그때 당시로. 기독교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이야기는 뭐냐, 우리나라 건국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진리 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이 나라가 그런 많은 오래된 간섭에 빠져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게 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뭐예요? 평안해지고 오늘까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사왕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아사가 자기뿐만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또 여러분 이어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대에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아사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력이라는 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경제력, 되게 이렇게 이제 보죠.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그게 이제 국력이다. 그게 굉장히 국력이죠. 뭐 옛날엔 또 뭐라 그랬어요? 체력이 곧 국력이다. 이런 말도 있었죠. 제가 이제 아사 시대 때의 국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역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영역이에요. 영역. 영적으로 능력 있는 나라가 국력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영혼이 잘 돼야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우리의 힘은 뭐예요? 영역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가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뭐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력은 첫 번째가 뭐냐? 영역이 영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력이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 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자, 건축이 나와요. 성읍들을 많이 건축해요. 그 평안할 때에 주위에 성곽, 망대, 문, 빗장을 만들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건축이 두 번째 나오죠. 근데 그걸 하는데 뭐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역사 유물 있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고대 나라, 또 뭐 바빌로니아 가면 이제 옛날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경제가 그 성장한 나라는요, 다 건축물이 뭐예요? 웅장합니다. 또 중세시대에 여러분들 교회당 보십시오.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몇백 년, 천년이 넘은 건물들이요.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뭐 지으려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건축물을 보면은요, 어느 시대에 그 나라가 경제가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성장하는 가장 첫 번째 표시가 뭔 줄 아세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건축업이 뭐예요? 성행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에서 월급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죠. 집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그러면 제부들 보세요. 수백억짜리 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돈 버니까 뭐 해요? 그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자기 집 자랑하는 거. 건축업이 성행한다, 잘 된다, 형통하게 건물을 잘 짓게 된다. 경제력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라가 망한다 뭐예요? 건축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도산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 아사의 왕이요, 영적으로만 그렇게 부황하고 막 하나님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해 보니까 어때요?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평안해요. 그럼 그 가정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은혜로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럼 사업 잘 됩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평안해요. 오늘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평안했기 때문에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형통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면 다 잘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공부도 잘 돼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역이 강해지죠. 그럼 여러분 바르게 살잖아요. 근면성실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땀 흘려 노력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국력은 경제 성장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더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하는 분만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못 버린 욕심을. 주신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거 감사하고 저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오늘 거기 보면은요, 성곽과 망대와 문장의 빗장을 만들자. 이거는 요새화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이후에 보십시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에요. 그 60만이에요.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사왕을 보면서요, 야, 진짜 이 대단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나라가 평안해요. 경제적으로 성장해요. 그럼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질까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이 잘 되고 걱정 근심 없죠. 그럼 우리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해요. 세상에 놀러 다니는데 더욱 열심히 해요. 거의 대부분 세속에 빠집니다. 즐기는 데 빠집니다. 왕은 어떨까요? 주색에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뭐예요? 다 자기한테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다. 근데 아사 왕이 어때요? 자, 평안해요, 지금. 10년 동안 전쟁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36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 평안해요. 경제적으로 성장해요. 그럼 여러분 아사 왕은 어떻게 살면 돼요? 놀러 다니면 되죠. 즐기면 되죠. 나태해지죠. 해이해지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인물입니다. 되게 변질되잖아요.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뭐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국방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 경제를 허비하지 않고 나라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투자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60만을 갖다 여러분 대군대인데 그냥 아주 다 큰 용사로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앞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평안하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여러분 쓰러지고 시험에 듭니까? 평안할 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데 인생을 젊음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다 망하죠.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노래가 있잖아요. 평안할 때 더 잘해야죠.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물론 어려울 때도 해야 되지만.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읽지 않았어요. 9절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구스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죠. 몇만이 따라온 줄 아세요? 몇만? 몇만이 따라오죠? 잘 보십시오.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이끌고 공격에 들어옵니다. 자, 구스는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보면은요, 홍해 쪽에, 북쪽에는 애굽이고, 아래 남쪽은 케냐예요. 오늘날 보면. 이제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그 중간이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홍해를 이렇게 그 위쪽 지중해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좁은 길로 해가지고 그 아래 지금 에티오피아처럼 이쪽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죠. 홍해 건너면 바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오니까 100만 명을 이끌고 공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때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아사의 기도가 나와요. 11절 내용이에요. 11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이제 아사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사의 기도문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아사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랬죠. 평안할 때야 좋죠. 뭐 괜찮아요. 평안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다 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는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근데 막상 뭐예요? 예수님 붙들리니까 다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려요. 아사는 정말 위기를 만난 거예요.
100만 명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위기 앞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과 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들이 도망하는지라. 뒤에 보면은 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평안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으니까. 진짜 믿음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당했을 때예요. 저도 아마 장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사는 그 위기 앞에 인간의 작전, 머리를 써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준비해놨잖아요. 요셉화 시켜놨잖아요. 우리 걱정 없어. 와봐. 이렇게 되게 할 텐데, 아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평안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오늘 아사에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론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달해주고 또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평안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평안의 도구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